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기의 모든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출애굽기 설교들을 했던 설교들을 좀 찾아보니까 작년 3월부터 이렇게 오늘까지 78번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설교하였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지난 설교들을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전하였는가 소회하는 시간도 잠시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40장은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으로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명령하신 이 성막과 그 기구들을 이 제작이 완성된 것들을 이제 조립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승인과 허락의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다 다루지 않았지만 36장 8절부터 39장 43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성막과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총 책임자가 되고 그를 따르는 많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작된 것들을 이제 조립하고 배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져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40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하시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동사인데 이 다바르가 PL 형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 PL 형태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그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이 강렬하게 표현할 때 이러한 PL 형태로 이렇게 변환해서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40장의 내용들은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언급되는 이 내용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 즉 명령하다라는 의미로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막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입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성품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조립하고 배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모든 절차까지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되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기도 정해주시는 것이죠. 제작이 완료된 성막과 이 기구들을 조립하고 봉헌하는 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달 초하루라 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첫째 달은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의 1월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유대력의 첫 달로서 이 아비벌을 가리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아비비라는 것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력으로 치면 이 아비벌은 3월에서 4월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수도가 이제 텔 아비브잖아요. 그래서 이게 봄의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이에요. 이 아비벌을 성경은 이제 나시월이라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는데, 이 니산월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달력의 이제 1월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니산월이라고 왜 언급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온 이후에는 이제 이 아비벌을 이제 니산월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니산이라는 표현 역시도 출발하다,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 정월이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는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데,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애굽에게 이 9번의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만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음에도 바로는 이 완악함 속에서 굴복하지 않았던 이 바로는 이제 10번째 재앙인 첫 것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되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제외하고 애굽의 모든 장자는 그날 밤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너물유 너물월, 영어로 패스오버라 그래서 이 6월절이라고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6월절이 있는 달을 이 이스라엘의 첫 달 정월이 되게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이 아비벌, 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이 되는 날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완성된 직후에 바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아비벌 첫째 달 첫날에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첫 시작되는 해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해 첫 시작부터 하나님과 성막을 통해 만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이전의 삶, 이 죄악된 삶의 자세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원하시고 기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의 첫날의 첫 시작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세우고 예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고 기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날 첫 시간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전의 것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자신이 왕으로 즉위한 지 원년 1월 1일에 부왕 이제 아하스가 더럽혀 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도 가졌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을 첫 달 첫째 날 짓도록 명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시작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누구나 처음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자라는 가운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로 그 죄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인류 가운데 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 그대로 죽으면 이제 그 죄의 값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있어야 됨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택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첫날에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이 진정한 인생의 시작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구속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 첫날 성막을 세우라고 명하시는 것은 그렇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모든 삶이, 앞으로의 모든 삶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분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배치하도록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이 이곳들이 있어야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기구들이 제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성소에는 증거궤를 놓고 휘장을 친 다음에는 그 앞에 등잔대를 두고 양쪽에 떡상과 이제 등대를 놓고 성막 밖에는 물두멍과 제단을 놓고 이렇게 성구를 만들어서 제자리에 찾아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자리에 두도록 명령하고 계시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위에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성막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바라보는 견해와 함께 또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창조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아름다운 것처럼 성막은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되어 있고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균형과 운율감, 반복되는 평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질서와 균형 있게 세우신 것처럼 살펴본 것처럼 성막 역시도 그러한 질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치들도 분명히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과 이 성막의 기구들이 제 위치에 놓이게 하심을 통해서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한 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도록 살아가게끔 명령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본분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원리를 성막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0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구를 두고 그것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유를 발랐습니다. 관유는 머리 위에 바르거나 뿌리는 이 향료를 섞인 기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성경은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관유는 올리브유에 향료를 넣은 것으로 주로 이 성별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기름인 것이죠. 모세는 그래서 이 관유를 성막의 모든 기구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바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대상은 이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사사로운 그 자신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기름을 바름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오직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그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자신이나 그 물건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제 술을 마십니다. 그때 그는 이제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서 가지고 왔던 이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죠. 이에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위에 구별되어 사용되어지던 이러한 성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향락을 즐기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그가 이런 일을 벌이니까 이제 손가락이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글귀를 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이 글귀가 무슨 의미인가? 이제 왕은 여러 지혜자들을 부르고 안데다가 이제 다니엘에게 이것을 해석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다니엘은 메네라는 말은 세어보다라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수를 세어보니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데겔은 저울로 재어보니까 당신은 함량 미달의 사람입니다. 우바르시는 당신의 나라가 망해서 두 쪽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벨사살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성물은 사사로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를 가리켜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의 이 성막에 봉헌하면서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바른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관유를 바람으로 거룩과 성결로 구분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거룩과 성결을 이뤄나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요한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은 자고 참된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성막의 기구들이
관유를 바르고 제사장들이 관유를 부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자신의 사사로운 정욕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늘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16절에서 3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정하시고 위치를 알려주신 대로 이제 모세는 그런 그 성구들을 만들고 모든 것을 이제 제자리에 들여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되었다라고 반복해서 40장인 7번에 걸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완전수로 표현되는 것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의미 역시도 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거룩함과 성결함,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가 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금 일어서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의 충만히 임합니다. 이 모세의 성막 건립 역사가 이제 끝나자 성막 위로 이제 구름이 덮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사역을 온전하게 마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여기시면서 응답하시고 어떻게 보면 승인하시는 의미에서 성막 위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이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여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은 어떠한 것을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이 구원과 회복을 위해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을 상징하고 오늘날에 또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3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막을 곧 회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회막, 만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교제하고 만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다른 의미로서 또한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 오늘날의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스스로가 한 명 한 명이 성전이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동행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하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또한 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이 구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것과 멈춰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기둥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의미인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따로따로의 기둥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그 빛과 열을 내는 불을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두심을 통해서 불 기둥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기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이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곳이고 밤에는 기온이 급강해서 체온이 떨어져 생명을 위협하는 곳. 또한 광야에는 각종 맹수들이 들끓는 곳이죠. 불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도움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되이 헌신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지키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앞서가시며 그 길을 만드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중심 가운데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언제나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가려 하고 하나님은 뒤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능인 거죠. 우리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을 두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과 그러한 가운데 불순종을 행하였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나가려고 한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의 본능 속에서 우리는 이 성막 가운데 임한 이 현현의 상징으로 구름이 임하고 그 구름이 앞서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고 멈추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름이 먼저 움직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순례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안전하고 보호를 받으며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 그 성막의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름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 불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지킴을 받는다라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갔다라는 것, 그 구름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적지를 향해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인 것이죠. 매일의 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피할 길로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실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고 불기둥으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맹수들로부터 지키시는 그 날마다의 밤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목적, 그날에 완성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이 나그네와 같은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시는가를 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나 물이 없을 때나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곁에 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그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